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가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완성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비유까지는 너무 길어서 읽지 않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성경을 보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다고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식사를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한 종교적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만큼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요.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고 구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의 의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 자기만큼 하지 않는 다른 자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들과 함께하는 저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이 내 의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만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나보다 못하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옵니다. 이게 이분에겐 가장 큰 자랑거리예요. 그게 하나의 의가 되어서 새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자기보다 못하다고 정죄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새벽 예배도 안 한다라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한 번 막 1시간, 2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그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의가 되었습니다. 나만큼 기도 안 하면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요. 개혁, 참신한 것들을 하는 것이 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새로운 것들을 더 빨리 받아들이고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게 저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또 저의 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옛날 것을 좋아하고 전통적인 것을 좋아하고 오래된 것에 익숙한 것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괜히 답답하게 느껴져요.
저 사람들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 고인물이다, 발전이 없다라며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기준, 그러니까 저의 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교회를 비판하고요, 사람들을 비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일일이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습니다. 자신과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자기의 의대로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기를 기뻐해 주실 것이고 상 주시고 복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란 분이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칭찬하고 상 주고 복 주기는커녕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둥, 회칠한 무덤이라는 둥 막 욕을 하기 시작하고요. 자기들이 무시하고 나보다 훨씬 못하다고 여겼던 죄인이나 세리나 창녀들을 만나고 다니시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껏 열심히 해왔던 내 의의가, 내 옳음이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수군수군 거리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나의 의로, 나의 옳음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내 의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예배는 이래야 돼, 찬양은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등등. 그러나 다들 교회에 오래 다녀보시고 신앙생활 다 해보셨지만 내 옳음과 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토록 무시하고 나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저 사람의 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때는 내 의와 열심은 인정받지 못하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저 사람의 의는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똑같이 우리도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어떤 이들은 아마 뒤에서 수군대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런 결정을 해? 어떻게 교회가 저런 사람들을 받아들여? 비슷한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군대기 시작하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15장에서 총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자를 찾아왔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자기들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찾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자신들의 열심을 보상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찾으러 온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습성은요, 주인의 음성만 듣는 습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양한테 가자라고 해도 양은 자기 목자가 아니면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자가 오늘 그림처럼 이리 온나 딱 한마디만 하면 그 음성을 알고 바로 따라가는 게 양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양이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 말은 음성을 듣고 따라갈 주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늘 찾으러 온 잃어버린 양은 주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인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마태와 누가는 똑같은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잃어버리다에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같은 내용인데요, 잃어버린 양에 스스로 벗어나다라고 하는 판노아, 좀 발음하기도 힘든데 판아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스스로 더 이상 주인된 목자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길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 이상 목자를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되어 살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겠다. 스스로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주인 되었을 때 그들의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가 이제 또 잃어버린 양의 이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팔로미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파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주인되어 나갔을 때 우리의 인생은 파멸하고 방황하고 죽음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없는 인간의 결과는 다 사망이고 죽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이런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 되고 싶어서 길을 벗어난 자들, 주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 자들, 그렇지만 결국은 그 결과로 파멸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어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세 번째 비유인 거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달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주인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그 길을 벗어난 양과 똑같잖아요. 그렇게 세상에서 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가 파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자고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파멸과 죽음과 고통으로 달려가고 방황하는 사람들, 나 오늘 그런 자를 찾으러 온 거야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찾으러 온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고 저 세리나 저 창녀나 저 고아나 저 과부나 저런 사람들 내가 찾으러 왔어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의 잃어버린 양이다. 너희들도 지금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스스로 옳다고 믿고 너희들의 의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파멸로 가면서도 죽음으로 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더 높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정죄하며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나의 잃어버린 양이다. 내가 너희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개척된 이유가 있다면요, 바로 이런 자들을 찾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인을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감으로 파멸하고 또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알리고 선포하는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전하고 훈련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음을 알고 그리고 다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목자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자들을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찾아오셨을까요?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 말씀 안 듣겠다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떠난 자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파멸로 가게 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데 그들을 굳이 찾아가서 복음 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런 그들을 굳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대요.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고 닦고 한다는 거죠.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한 200불 정도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게요. 10드라크마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하면 한 2,000불 정도가 되겠죠. 10드라크마가 굉장히 큰 돈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는요, 결혼 반지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신랑은 10드라크마를 저렇게 실에 꿰어가지고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묶어서 머리에 얹는 장신구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그것을 이렇게 머리에 저렇게 하고서 다닌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를 떠나서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혼에 대한 약속이고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때도요, 저것을 거의 빼지 않고 걸고 잘 만큼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저 결혼의 약속, 10드라크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10개가 있어야 완전해지는데 한 개라도 빠지면 그것은 장신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막 등불을 켜고 바닥을 다 쓸고 닦고 할 만큼 반드시 찾아야 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어치를 떠나서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상징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에 저것이 귀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요, 이런 결혼 반지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만약 사모님이 혹시라도 결혼 반지를 빼고 있는 게 발견이 되면 그날은 막 엄청 싸우는 날인 거죠. 그걸 왜 빼냐고. 그러니까 혹시 세수하려고 그냥 뺐다, 비누 때문에 뺀 거다라고 얘기해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면은 마치 사모님 인생에서 목사님을 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이분이 느끼시는 거죠. 그만큼 결혼 반지에 큰 의미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짜리인지를 떠나서 결혼을 증명해주는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친구들과 이제 어디 잠깐 이제 와이프한테 임신 중이어서 친구들과 함께 어디 갔는데 놀러 갔다가 물속에서 제가 수영을 하다가 나왔는데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빠른 물살에 반지가 휩쓸려 버린 거죠. 순간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밤이 늦을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 차가운 물속에서 계속 잠수를 해서 반지를 찾았습니다. 감기가 걸릴 때까지 그 반지를 찾았어요. 비싸지 않은 금반지였지만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포기해라, 못 찾는다라고. 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밤이 깊을 때까지, 감기가 걸릴 때까지 그 반지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지금 끼고 있는 거는 결혼하기 전에 끼던 커플링입니다. 다행히 저희 와이프는 저를 빼지 않으시고 인생에서 빼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제가 잘 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와이프는 결혼 반지보다 저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값어치가 얼마짜리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게 우리가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 언약으로 맺어진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리이건 바리새인이건 고아이건 창기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 세상은 우리를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신분을 매기고 우리의 그 등급을 정하잖아요. 돈이 있네 없네, 능력이 있네 없네, 학력이 있네, 어디 출신이네 아니네, 이렇게 등급을 매기고 우리의 값어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값어치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없어지면 반드시 찾아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에서도요, 이 아버지가 탕자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탕자가 말을 잘 들어서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착한 행동을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서 탕자를 좋아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의 가치로 나의 값어치를 매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똑같이 우리를 바라보면 그 값어치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요. 만약에 도달한다고 하면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만큼 공부를 하고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나만큼 공부하지 못하고 나만큼 돈이 없는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가치로 여기고 평가하게 돼요. 예수님은 값어치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미와 존재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그 언약이 예수님에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똑같이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스스로 주인된 자들, 그리고 파멸로 향해 가는 자들,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들을 찾으시는데 어떻게 찾으실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떻게 찾으십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단요, 우리가 주인 되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길에서 벗어나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낼 때까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려고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낭떠러지로 주인을 잃어버려서 파멸로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다니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자신을 던지시고 부수심으로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두 글자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가지 않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자신을 다 내어 던지셔서 자기를 다 부수셔서 그렇게 찾아내시기까지 찾으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 의와 내 옳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입장에서요, 사람의 믿음,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열심과 헌신과 열정을 강요하는 게 교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쉬워요. 그것이 결과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조금만 헌신하면 인정을 받고요, 교회의 여러 중요한 일들을 맡으며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입장에서도 일꾼이 많은 게 더 좋아요.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잘 격려하면서 잘하고 계신다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축복해 줄 거라고 위로해주고 보상해줍니다. 마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받게 해주는 조건처럼 믿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하면 뿌듯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도 받고 달라지는 것 같고 나의 수고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 보람차고 성취감도 있고 즐거운 거죠. 그러나 은혜를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은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이 은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적이 없다면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내시기 위해, 찾아내시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이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예수님이 날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내신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임직도 받고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보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본질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리를 피하기 시작하고요, 그건 옛날에 다 한 거라고 어물쩍 넘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냐며 막 화를 내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내시기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내셨는데 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것은 내 힘도 내 의도 내 능력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보혈의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로 이렇게 찾아오셔서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등불을 비추십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등불을 비춰주세요. 불을 켜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실 때 똑같이 하십니다. 불을 켜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말씀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내가 어디에 있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위치는, 원래 위치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였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난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역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위치에 있었구나.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비칠 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나를 비추고 내 본질을 비춰요. 그래야지 빗자루로 쓸듯이 내 죄악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저희 교회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교회예요. 상대적으로 아마 밖에서 볼 때는 막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하고 북적북적대고 뭔가 일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일을 안 하지 않아요. 다른 거 다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쏟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간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냈는지를 점검하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냄을 다시 여기 와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등불이 먼저 우리를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눈물 흘리고 마는, 그냥 감동받고 마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내가 벗어난 길에서 다시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를 이 말씀의 등불이 비춰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감정적인 회개, 눈물 한번 흘리는 회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감정적인 눈물은 드라마 보고도 우리가 흘릴 수 있습니다. 요새 핫한 드라마죠.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다들 고개만 끄덕 계시고. 예. 저는 1회, 2회까지만 보고 안 봤어요. 볼 수가 없더라고요. 보는 내내 우는 거예요, 그냥. 특별히 이 두 사람이 나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순이랑 이 예순이 엄마 역할을 맡은 이 두 분이 나오면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잘 터치를 하는지, 나중엔 내 감정이 저 두 사람한테 내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갖고 아예 보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감정은 그냥 그래요. 이 감동 코드가 있잖아요. 거기만 딱 건드리면, 거기만 딱 터치하면 눈물을 흘려요. 가요를 듣다가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근데 회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잔잔한 음악 깔아놓고 그냥 내 위로하는 말 몇 마디 딱 던져주면 눈물 흘리잖아요. 오늘 눈물 흘린 게, 감동받은 게 그냥 감정적인 감동을 받은 건데 그걸 은혜 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의 등불이 나를 비추었을 때, 내 본질, 이 뼛속까지 깊은 죄인임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 깊은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주님 아니면 이 죄인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간절한 고백. 옥합을 깨트리며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겼던 그 여인의 회개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을 잡으며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여인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삭개오의 그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요 거의 매주일 저희 성도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성경에서는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되지 않고 하는 예배, 이 마음이 되지 않고 하는 기도, 찬양은 다 형식적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감정의 만족, 감정의 터치만을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은혜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고도, 교회 말고도요, 삶의 역경을 딛고 고난을 다 이기고 성공한 그런 수많은 감동 코드의 이야기들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면 예수 앞에 나와서 상한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될 때까지 저는 이 이야기를 쉬지 않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고요, 저희 교회는 쉬지 않고 이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자, 지금까지 한 얘기의 종합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요, 탕자가 자기 모습을 보았어요. 탕자가 상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음을 알게 되고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제야 아버지 집이 제일 좋은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내 모습을 봐야 예수가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알아야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상한 심령 되고 가난한 마음 되어 예수를 찾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정말 힘들었지. 네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갔을 때 파멸하고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삶 살았지. 이제 너의 짐을 내가 다 짊어질게. 너의 죄를 내가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치르고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넌 이제 자유야.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의 중심에서, 정말 지금처럼 중심에서 아멘이라고 믿어지게 될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입술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입술로 아무리 고백하고 내 의로 믿으려고 애써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가 내 안에 오시면 이 고백이 터져나오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은혜로 체험되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믿음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잃었다가 하나님이 다시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우리의 값어치를 매겨요. 너는 바리새인, 너는 서기관, 너는 돈이 좀 많아? 그럼 너는 어떤 사람? 너는 뭐 세리, 너는 과부, 너는 창녀, 너는 고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겨놓고요, 나는 너보다 의롭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오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스스로 주인 되어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로 파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찾으러 왔다. 왜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까? 가장 귀하니까, 없으면 안 되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는 언약 백성이기에, 사랑하기에, 나의 존재이기에 내가 너희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찾으십니까? 은혜로 찾아내시기까지. 우리가 먼저 찾지 않았는데,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먼저 자신을 다 부수고 십자가에 던지시는 사랑과 은혜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의 등불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의 위치를 알려주시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주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주인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죽음과 고통으로 달려가는 파멸의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과 내 의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위치에 내가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는 의로운 자라며 바리새인처럼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셔서 말씀의 등불을 비춰주시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알려주시기 위함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시 찾고 싶으셔서 다시 교제하고 다시 그 사랑으로 함께하고 싶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찾으실 때, 그렇게 말씀의 등불을 비춰주실 때 탕자와 같이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되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로 인해서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을 실제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